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거든.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어, 속에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었고 되었었고 되어가고 있는가, 앞으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인물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또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과 능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거 다 하고 말씀을 놓치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일 중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찬송이나 헌금이나 기도나 또 이런 모든 봉사나 전도나 선교나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과 상관없는 헌신과 봉사와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삶을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해요. 또 사람들의 경험, 자기의 경험, 대다수가 생각하는 이론, 그런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는데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자기들이 뭐 주장을 해서 뭔가를 계획세 본 적도 없고 뭔가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이들은 그저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다가 그 성에 가장 튼튼하고 요새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해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돌 때에는 반드시 절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입을 딱 닫고 절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는 마지막 날 7째 바퀴를 도는 순간에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이게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 봤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도는데 절대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돌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전쟁이 이기냐? 이렇게 한번 불신앙의 말이 한 사람 두 사람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이 싹 전파됩니다. 참 믿음은 전파하기가 참 힘든데 불신앙은요. 전혀 내가 불신앙한다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재빠르게 불신앙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실천했는데 말씀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터가 발견됐잖아요. 고고학을 발견됐잖아요. 여리고 성터가. 그런데 신기한 게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하면서 무너뜨릴 때 밖에서 무너뜨렸다 그러면 바깥 성부터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여리고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성벽이 안의 성벽부터 먼저 무너진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하고 전투하는 실력도 없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춰볼 때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도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말씀을 따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계속 성취가 되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정이 성취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성취가 돼야 되고 또 교회의 성취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체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힘 얻어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가정 살리고 산업 살리고 또 현장 가서 뭔가 성공케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한계는 왔는데 빨리 한계를 만나려면 빨리 한계를 만나는 게 좋아요. 너무 일이 잘 되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결국은 어느 날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요 자꾸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 내 경험상, 이론상 또 많은 대다수의 여론 이런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전혀 상식 이상이에요. 과학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걸음은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바람을 명령하고 높은 풍랑을 명령했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때로는 나무에게 명령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셨는데 열매가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다시는 내게서 사람들이 먹을 열매가 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이 사건이 있고 지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리키면서 예수님 아침에는 분명히 싱싱한 나무였는데 죽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어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요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았어요. 개를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다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잡는데 안 잡혀요. 어부들은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부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어부들은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때가 있고 그 음력으로 이런 걸 다 정해요. 지금쯤 아마 물때가 오늘이 주일이니까 한 7물쯤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보름달이 떠 있을 거예요. 지금 달이 커가고 있죠. 하늘 안 봐요? 도시에서는 안 보입니까? 이번 여름에 이번 여름 끝날 무렵에 가을 시작 무렵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가면요. 북두칠성이 보이더라니까. 카시오페아도 보여요. 야, 그래 가지고 몇 날 며칠 보이더라니까요. 하늘이 맑아 가지고 도시 하늘에서 별 보기 힘들잖아요. 기껏 인공위성이나 보이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자기는 바다를 너무 잘 알아요. 언제 물때에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가면 이맘때에 고기가 잡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선장들 보면 다 수첩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수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 잡히잖아요. 갈 데가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바다를 구석구석 아는 거예요. 유능한 선장은요 그렇게 알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허탕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육지에다 배를 대고 이제는 고기 잡는 걸 스톱하고 이제 피곤한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물에다 띄우라고 하고 그 배 위에 서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요. 메시지 마무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었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바다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저녁 내내 잡아봤잖아요. 안 잡혔어요. 원래 낚시는요 안 되면 빨리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한 군데 있으면 피곤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리지를 못할 정도로 잡혀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버렸죠. 거기 어부들이 전부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죠. 천지를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신 이 말고는 누가 물속에 그 고기가 거기에 있는 줄 알겠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는 바다와 예수님이 아는 바다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여리고 돌라면 입 다물어야 돼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적 증거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 과학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이 피조물 세계를 과학으로 연구하고 파고해가지고 겨우 하나씩 얻어내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지구에 중력이 있구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거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지금 과학은 그거 다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이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론, 사람들의 말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그 바다 속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곡식을 맺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가축들을 물을 먹이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은요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해 주실 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안 해요. 도장 파가지고 하나님 계약서에다가 막 도장 찍고 이래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반드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인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 사인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보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강단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기름 부어서 목사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똑같아요. 잘 넘어지고 여러분처럼 잘 실수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말씀을 맡도록 해놨어요.
말씀을 전하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자는요,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거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설교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걸 풀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계획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히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확신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가졌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들고 가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형편이나 내가 좀 더 착하거나 내가 좀 더 뭔가 실력이 되거나 이래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성취돼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성취돼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누구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니까. 누구나 요셉처럼 언약 붙잡으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확신 가진 자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치유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된다고. 내가 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 바꿀 수 있나요? 안 바꿔져요. 바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아가지고요, 성취시키러 가세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룹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 이루는 게 아니죠. 말씀을 심부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고 말씀을 섬기러 가는 거죠. 이루는 건 누가 하시고? 말씀이 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러 간다 했을 때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러 간다. 그 말은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간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좀 여러분 생각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 말씀 이루러 간다. 왜?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말씀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말씀 심부름하도록. 하나님 다윗을 불러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은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확실하면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걷는 걸음이 길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는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홍해가 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막 무조건 가면 길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이 방향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 싶으면 그게 홍해라도 들어가면 갈라져요.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취의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확실하면 광야도 길이 될 수 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물 먹기 힘든 곳입니다. 씨 뿌리기 힘든 곳입니다. 가축들 먹이기 힘든 곳입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게 사막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
그런 광야 같은 인생에 물 찾느라고 먹이 찾느라고 거기서 쉴 곳을 찾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뭘 따라가면 되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광야 같고 그것이 포로 생활이고 그것이 노예 생활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진짜 말씀 확실히 가지고 가면 그 현장은 광야가 또는 노예 현장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돼버려요.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죽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굶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인데 여러분들이 망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니까 늘 광야를 쳐다보면서 여기서 내가 뭐가 안 되는구나. 뭐 또 아무것도 없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잘 되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가는 길이 여러분의 길이에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만나도 괜찮고 사울같이 일평생 왕이 여러분을 쫓아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도망하면서 말씀 다 성취됐어요. 다윗은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쓰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관심을 안 두고 말씀에 관심을 안 두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냐?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냐? 이게 힘들게 하는 원인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걸 찾는 데다 생을 집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해결도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슴에 담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상처를 헤집어 파가지고 상처를 넓히고 깊이 파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 돼버렸어요. 그게 멸망길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복음 받았죠? 복음 가진 사람은 상처 없습니다. 아픈 상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에게 상처 같지만 알고 보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말씀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것 때문에 가문 살려요.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홍해의 자리를 알지라도 그게 물이라도 불이라도 말씀이 가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보세요. 그럼 내가 죽으러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죽는 자리인데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보니 뭐가 발견돼요? 죽는 길이 아니고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확인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공무원이 됐는데 왕이 우상 숭배자라. 그래서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꽹과리와 지인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제히 절을 하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리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은 임금의 말은 다 순종했지만 절하라고 하는 그건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형벌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사형 선고받고. 근데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고 옷도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고 그들을 묶었던 밧줄만 타버렸어요. 그럼 뭐가 확인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시다. 물론 맞지만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언약 가진 자를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가진 자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약 가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잘 되려고 가잖아요. 현장에.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좀 폼나게 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좀 내가 좀 어렵지 않게 살려고 여러분 현장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뭐하러 가야 되죠? 말씀 이루러 가야 돼요. 말씀 이루러 안 가니까 전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 전부 나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으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장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힘든데. 나를 괴롭게 하는데. 못 다녀요. 그 현장에 말씀을 이루러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죠. 또 찾으면 되죠. 딴 데 또 가면 돼요. 세상은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말씀 없이 이렇게 회리바람에 부는 이런 초계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먼지처럼 부는 바람에 내가 잘 되는 곳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냐면, 말씀 따라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시편 1편 1. 그렇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올래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버렸냐? 직업을 버렸냐? 우리는 주로 여기다 관심 가져요. 불효자식 아니냐? 이런 데도 관심 가져요. 여러분, 아버지를 버렸다, 직업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안에 내 아버지의 목숨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 불효자식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문 살리는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나 모든 걸 버린 자는 이 생에 있어서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이제 불신자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집에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특히 부부 중에서 아내가 먼저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제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하니까 어느 날 아내 보고 오늘은 하루쯤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드라이브를 가자. 혹은 어디를 가자. 아, 나 교회 가야 돼. 이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교회냐 나냐. 이래가지고 막 성질을 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겪었고요. 이런 일들은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르니까 그러죠.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나중에는요, 한 사람의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가정 살아나요. 요셉을 형들이 팔았잖아요. 말씀 가진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그 요셉이 팔려가지고 자기 가족 다 살렸잖아요. 부모님 살렸어요. 결국은 다 살리는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소론하는데 다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소론 들으면 다 들은 겁니다. 소론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명령하시는 예수. 금요일날 메시지였어요. 왜 다시 하느냐? 각인시키려고. 예수님은요, 명령하신다니까요. 왜? 부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이루는 분이잖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암흑물질 이렇게, 우리나라도 암흑물질을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는 70%의 물질이 암흑물질인데, 그 암흑물질을 연구하려고 어디다가 깊이 뭐 100m, 800m 이 깊이에다가 암흑물질을 받아서 어떻게 이거를 연구하는 이렇게 했더라. 세계에서 6번째로.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막 빅뱅 이론에 팽창했다,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우주를 움직이고 만드는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도 있고 오늘 전달하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의 본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들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이렇게 받게 된다. 그때를 리헤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고스고 말씀 자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 로고스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 없이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뭐 손발이 있고 성경에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다니까요. 우리처럼 뭐 눈이 뭐 2개, 3개, 10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이신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 시킨다 할 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먼저 말씀부터 주세요. 그렇죠? 노아에게 말씀부터 주신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구원의 말씀부터 주세요. 행동 이전에 말씀, 구원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말씀부터 줘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도록 하겠다. 말씀부터 줘요. 그리고는 그걸 이루어요.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이전에 말씀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이전에 말씀부터 잡아야 돼요. 선교 이전에 말씀부터 잡아야 돼요. 우리 기관장들 놓고 아까 우리 안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기관들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뭐 성가대나 뭐 주일학교 교사회나 또 중직자회나 여러분들 교회 섬길 때 그냥 생각을 해갖고 요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기관에 주시는 말씀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들을 모여서 회의할 때 반드시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회의하고 끝나버려. 난 남전도에 회의하는데 나를 안 부르더라고. 아니 왜 말씀 듣는 시간 나를 안 불러요? 나는 남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말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남전도 1년 회기 동안은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전도에 모이면요, 말씀부터 받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없으면 여전도에 회장이 하면 되고. 그래서 반드시 모든 회의는 예배부터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1년 동안 노회장 임기를 잘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렇게 무사히 임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계속 회의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회의에서 의견 수렴해가지고 정리해서 그거를요 규칙으로 규칙부에다 전달해서 규칙 만들도록 하고 또 각 부서로 어떤 사건이 올라오거나 일이 올라오면 각 부서로 보내서 일 처리하고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모임이 많고 또 각 상비부 모임이 많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또 짜야 되고 우리 김성식 장로도 1년 동안 회개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섬겼고요. 그런데 이 회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제1부 예배입니다. 반드시 1부 예배입니다. 예배 딱 마치고 말씀 마치고 나야 제2부 회무 처리로 들어갑니다. 항상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뭐든지 잠깐이라도 뭐 1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업을 한다 또는 직장에 나간다 했을 때 내가 이 직장에를 가는데 이 직장과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직장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나는 그 심부름을 하러 가는 것이 먹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직장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일해라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가 순 사기꾼 놈들이 모여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겠죠. 그렇다고 교회인 전부가 사기꾼은 아니거든요. 뭐 절에는 사기꾼 없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뭐예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이게 잘못된 편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각 직분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진 받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교회가 성도가 1명이나 2명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회개를 봐야 되죠. 이제 새 가족이 들어왔고 개척하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예산에 의해서 쓰여지고요. 또 연말 되면은 분명히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 세우고 결산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은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세례교인들이 예산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 심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의사를 발언해서 여러분들이 그 결산 또 예산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법에 의해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고 사람들이 나빠서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섬기고 받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에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곧 그분 자체시잖아요. 그러죠?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러 예배하러 여러분 집에 가면요, 이제 조금 생활 수준이 낮은 아파트가 있고 생활 수준이 높은 아파트가 있고 그런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요, 밖에서 함부로 아무나 장사꾼들이 못 들어가요. 반드시 호출, 메토를 누르고 호출을 딱 눌러서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도 아파트에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고 뭐 103호 아줌마 이렇게 들리죠. 그게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506호 아줌마, 506호 아저씨 이렇게 말하죠. 보통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물며 그래 아무리 목사라도 대통령이라도 그거 안 누르면요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103호 뭐 메토 이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전능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 이렇게 세웠어요. 그 이름으로. 본인들의 능력과 권세로 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명령하고 흑암을 명령하고요. 말씀 붙들고 가는데 방해한다. 자연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명령한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말씀을 확실히 가져버렸냐. 여호수아가 전쟁을 가는데 마침 해가 졌어요. 그 지역은 처음이잖아요. 근데 적들은 강하단 말이에요. 해지기 전에 이 전쟁 끝내야 돼. 밤이 오면 자기들이 불리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이러고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그 해가 멈춰버린 거예요. 안 내려가요. 성경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무디 과학원에서요, 계속 지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태양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날 돌아가는 달 이거를 거꾸로 돌려봤어요. 그런데 하루가 비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루가 빈 거예요. 나중에 어디서 찾았냐? 그 연구원 가운데 성경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 장면이 있다. 그 부분하고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이 해그림자를 앞으로 돌려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해는 앞으로 가니까 뒤로 15도 올려주세요.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해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가세요. 그게 45분입니다. 하루를 잡았는데 45분이 부족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기서 또 히스기야 임금을 찾은 거예요. 하루가 딱 채워졌어요. 그 무디 과학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말씀은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막 말씀 붙들고 여러분은 원하는 욕심 이루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 말씀이 맞냐 이게 중요하겠죠. 말씀을 믿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위기 속으로, 말씀 붙잡고 광야 속으로, 말씀 붙잡고 전쟁 속으로도 들어갔어요. 말씀 붙잡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말씀 붙잡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는데 요단강 갈라져 버렸어요. 오늘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지금 기운동, 명상운동 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도 모른 채 내 주인이 마귀에서 하나님 주인으로 안 바뀌었는데 명상하면 큰일 납니다. 귀신 접신됩니다. 명상센터 가면 안 돼요. 귀신 접신돼요. 귀신이 붙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운동 그거 좋지 않아요. 뭐 기가 있냐 없냐 사람에게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기운이란 게 있어요. 반드시 호흡을 통해서도 기운은 들어와요. 그러나 복음 없는 명상센터라든지 기운동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명상 그런 데 가면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할 때 성령 역사 일어나고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일어나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꿈 이루겠다고 헛반대 돌아다니면서 꿈꾸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접으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을 꿈꾸고 말씀이 비전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지 말씀 빼놓고 내가 뭘 이루어요 여러분. 자아 실현하겠다고요? 말씀 안에 나가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는요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이 확실한 나의 미래라는 걸 알고 지금부터 현장으로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예수님 따라가는 걸 보고 제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제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사람이 아무리 우습게 생겼어도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따라가세요.
여러분 현장에 아무리 상황이 이상해도요. 그곳에 말씀이 가라고 하시거든 가세요. 손에 놔도 가시고 뭔가 위험이 있을 것 같아도 가세요. 가보면 알아요. 말씀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증인이 돼요. 말씀 따라가면서 세상 살고 그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생이 말씀 성취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 승리의 삶, 축복된 삶, 말씀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